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쪽에 참 즐거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으로 있는 여동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20년 전에 사모님하고 같이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그때도 참 열심히 했던, 그래서 눈에 너무나도 띄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20년쯤 지나니까 다 제자들이 선생님보다 훨 나아요. 설교도 낫고 목회도 잘한다. 제가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한다라는 게, 원래 공부한 사람들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공부한 사람들 설교 재미없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교가 길어요. 주일에 한 45분, 50분 합니다. 이제 그 설교를 늘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자주 봅니다.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 설교를, 얼굴 모양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늘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농담도 하고, 네, 정말 재미있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전혀 못해요. 더군다나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근데 오늘 주께 주신 은혜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 나누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15분 정도 설교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15분은 인트로 하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최대한 짧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함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으로 믿음이 별처럼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별거 없는 나를 내려놓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심령에 모시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목적을 앞에다 두기 시작하면 꼭 거기에 병도 생기고, 거기에 뭔가 문제들도 생기고, 가다 넘어지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나면 우리 또 사람인지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에서 뿔따구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또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시험에 들죠. 그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을 먼저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힘을 좀 보태고, 도움을 보태고, 좀 어떻게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꼭 생기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단이 끼고 악한 영이 껴서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으셨던 설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입니다. 이제까지 왕이 없었는데 하도 왕 달라고 하니까 왕 주세요. 다른 나라 왕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고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그냥 제 생각에 어떤 사람이냐면, 한눈에 딱 봐도 장군감, 한눈에 딱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니까 얼마나 이게 등치도 좋고 신장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관심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기운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다 좋은데 속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조금 관심이 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악한 영이 껴서 하나님과 사울 사이를 계속해서 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을 계속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괴롭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으려고 노력할수록 점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사울 스스로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실은 사울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먼저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왕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당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사울 말고 다음 왕을 내가 찜해놨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데죠. 이새라는 집에 보내신 거예요. 아마 이새라는 사람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이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고,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잘생기고 멋지고 뛰어난 인재들이라는 소문이 쫙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새였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자기 온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무슨 소리 하려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새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왕과 사무엘 사이가 좋지 않을 때거든요. 인기도가 점점점 사울이 떨어지면서 뭔가 사무엘과 불협화음이 있을 때니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떨었을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나쁜 소식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 사무엘이 좋은 소식으로 왔대요. 근데 뭐로 왔는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알죠? 하나님께서 내가 찜해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붓거라 라고 명령을 받아서 온 거거든요. 사무엘은 저렇게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뭐 유명한 아들들 다 지나가죠. 잘생긴 아들들, 멋진 아들들, 정말 소문대로 아주 멋진 아들들이 쫙 나오는데 이새는 좋은 소식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아들들 다 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아들들에게 뭔가 사무엘이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아들, 제일 멋진 아들, 네? 내가 아들을 몇 뒀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자신 있게 딱 내세울 수 있는 아들을 딱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한눈에 딱 봐도 장군감이에요. 한눈에 딱 봐도 완전히 힘도 좋게 생기고 심장도 딱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이 딱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집에 보내셨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엘리압을 보고 기뻐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꽂으시고 얘기하신 것처럼 얘야 아니야. 사무엘아, 나는 엘리압을 지원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가졌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는 좀 논란이 있어요. 성경에 따라서 어디는 7 아들이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어디는 8 있다고 나오는데 사무엘상에는 아들이 8 있다고 나오니까 우리 8이라고 칩시다. 첫째 아들서부터 7째 아들까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찜했다는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얘가 다 멋있는데 나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있으니까 아마 키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차등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큰 아들서부터, 장성한 아들서부터 이제 청소년 아들로 시작되어져서 점점 내려가니까 이게 점점 애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왔던 애들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굴 찜하셨다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뭐래요? 나는 사람처럼 외모 보지 않는다.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도 있지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좋냐면 사무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말로 들으면 참 좋아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알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 안 보세요. 하나님은 외적인 거 안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 보셔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8아들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거 깨달았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 하면 어렵죠. 보통 많이 쓰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심장 있죠? 심장, 가슴, 이걸 레브라고 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들어가면 진실된 마음, 이 똑같은 단어가 진실된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되냐면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모양새가 어떤 것인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모양새를 본다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은 우울한 스타일인데요, 아니 그 사람은 명랑한 스타일인데요, 그 사람은 뭐 폭이 넓은데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모양새를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상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명랑하냐, 우울하냐, 적극적이냐, 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꾸미고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가지고 막 자랑할 때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꾸민 거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맞춰가야지. 내 나름대로 여기다가 뭐 이쁘게 마음 치장하고 오늘은 교회 가려니까 이쁜 마음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 하고 막 열심히 착한 마음 열심히 주면서 교회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내가 쟤하고 같이 있고 싶네. 내가 쟤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공행하고 손을 잡고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그것을 실은 이제까지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하셨을 때,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찾으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아들 지났어요. 7아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마음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쟤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든카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세계도 히든카드가 있었죠.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 하나님에게도 히든카드였던 겁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면서 멋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눈도 한 번 안 돌리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마지막 8째 아들 다윗 소년 다윗이 들어옵니다.
아마 이새가 다윗이 제일 멋있어 보였다고 하면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새의 눈에도 막내 아들은 그래서 내세울 만한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소년이니까, 애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자기 눈에도 다윗은 우리 집의 제일 대표적인 아들로 딱 내세우기가 조금 꺼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시고 그 아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뭘 보고 그러셨을까? 사무엘의 1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그러니까 얼굴이 아직 어려가지고 홍한이에요. 애기라는 겁니다. 얼굴이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름답다, 여러분들 이쁘다, 그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 외모 안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얼굴이 아름답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얼굴은 마음의 상태. 그 안에서 이미 아름다움이 온 몸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다윗은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우리는 여러 개 표현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믿음을 보신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믿는 마음이 있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가르쳐 주셔도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질수록 판단한단 말이죠. 뭔가 분석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 좋은 것 같고 이건 나쁜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믿겠다라는 그 마음, 그게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잘 안 믿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아들들은 그게 없었나 봐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면 충분하다. 물론 그 믿음도 어느 정도 자랑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해지기를 원한다.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아직은 어린 소년이지만 앞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갖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때 잘하는 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보시면 알잖아요. 1년 잘할 수 있어요. 2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목사님은 끝날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목회해요. 그분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제자들한테 교육하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뭐냐, 목사 되고 나서 7년 보겠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내 7년 본다. 근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 3년 하고 나면, 목사 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어깨에 막 힘들어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 됐다고 다 합니까? 목사 됐다고 다 갖춰졌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 받고 나서 적어도 7년 정도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면은 그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목사 되고 나서 내가 7년 봅니다. 시험 이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라는 얘기를 늘 했거든요. 실은 이 변화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로, 다른 외적인 조건은 너무나도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다음 왕으로 점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정말 죽어라고 말 안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진실하게 이행된 사람이었어요.
비록 아직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많이 부족하고 소년에 불과하고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그가 장수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권능도 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심만 잘 그릇만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심, 진실된 마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으면 오늘 그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음이 통해야 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 하나님께 전하는 말씀이 가시돋친 말씀으로 들려요. 왜? 내 마음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 정말 심령이 개운해지잖아요. 올 때는 지친 심령으로, 어려운 심령으로, 머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해져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서 정말 개운해지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역대기 보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이게 정상이에요. 매 주일 예배, 모의 예배마다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드리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저녁에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5분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죽으십니다. 힘들게 일하고 오셨기 때문에 15분이 지나면 이제 눈을 감독할 때 저는 절대로 1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좀 피곤한 마음에 예배를 잘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밌는 얘기가 좀 좋죠. 근데 오늘 간만에 왔습니다. 저는 재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이 심령이 새 힘을 얻어요. 지친 마음으로 갈지라도 새 힘을 얻어서고요, 깜깜한 밤에 갈지라도 눈이 빛으로 가득하여서요, 길이 환하게 보이고요, 내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복잡한 문제들 막 머리에 복잡했는데 희한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문제가 있는데도 내 머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머리 복잡하면 잠 안 오잖아요. 머리가 안정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잘 되면 참 잘 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자의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 그 귀한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계셔요. 그걸 받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외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다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외적인 거에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반짝거리는 거 보면 제일 먼저 보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가 뭐라고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래요. 그 시끄러운 사거리에서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다 듣는데요. 물질에 관한 소리들 반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저는 별 좋아합니다. 제가 이게 도시에 살아서 별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TV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이게 정말 반짝반짝 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렇게 정말 있을까? 저 거짓말 같은데. 저거 합성 아니야? 아마 저기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몇 시간을 아마 찍었으니까 저 정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별만이 보이는데 한번 여행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누워서 하늘에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지장하고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 봐주세요. 하나님 여기 봐주세요. 제가 오늘 열심히 일했잖아요. 오늘 제가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도 보시고요, 여기 있는 어깨에 있는 견장도 보시고요, 제가 열심히 한 뭐 이것도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밤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은 존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만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중심, 믿음에만 정확하게 꽂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밤하늘에 있긴 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없는 존재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고 그 반짝반짝 믿음이 빛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봤잖아요.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이 그 이유로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그 다윗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 내 중심,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 믿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 더없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믿음 중요한 거 이렇게 알잖아요. 마음의 중심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또 누가 할까요? 사단이 알아요. 믿음의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늘 언제나 그 중심을 무너뜨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중심 포인트에 공략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렵게 왕됐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고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읽을 때보다 제가 지는 삶의 모토가 가늘고 길게. 저는 솔직하게 고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간증이라는 게 그게 아픔이 이미 동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할 얘기가 있죠. 저는요 할 얘기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목사의 길을 왜 가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서원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식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7년 만에 낳은 자식이 저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넌 목사다 이렇게 기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별 고생 안 하고 큰 것 같아요. 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 아들 하나 낳으려고 고생을 아주 진하게 하셨겠죠.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간증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온실 속에 꽃처럼 자랐다고. 벌레도 싫고요. 저는 지저분한 것도 별로 잘 못 견디고요. 괴로운 것도 잘 못 견뎌요. 한 사람이 어떻게 도심 속에만 자라는지 영 이렇게 잘 이렇게 막 튼튼하지도 않아요. 뭐 겉보기에는 꼭 군대 면제처럼 생겼죠. 그렇죠. 저 해군 장교 출신. 해군에서도 배 탔습니다. 여기 앞에 전방한 적도 있어요. 저 구축함 탔습니다. 구축함 항해사. 3년 동안 박사장교로 근무하기도 하고. 뭐 군에서도 높은 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부관 생활도 했어요. 참 뭐 군대 생활 때 너무 힘들었죠. 늘 달리기 꼴등. 네, 전 달리기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저는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언제나 연약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제 삶의 모토가 가늘고 길게 해서 그래요. 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윗 왕 될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울왕이 쫓겨다녔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어갔습니다. 황해에 도망다니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을 겪고서 왕 된다. 아마 제 성격에는 왕 안 되고 말지. 나는 그런 고생 안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꿈이 있어서 왕 되어질 그 책임감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흔들릴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바세바 사건. 바세바 사건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왕 좀 됐다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도읍도 정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졌다고 평안해졌을 때 그의 심령에 사단이 쑥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 중심을 무너뜨리게 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중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세바를 보고 유격을 품어서 문제가 생겼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근데 정말 심층적으로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는 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밧세바가 보이고요. 밧세바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속절없이 다윗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제일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도 빨라요. 다윗의 강점은 회개가 빠르다는 거였어요. 그 회개가 그리고 진실되어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나쁜 마음 중심이 무너졌더라도 회개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또 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회개하며 그 중심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여 주신 역사를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중심을 지키는데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마음으로 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중심을 자꾸 내 생각에다 중심을 자꾸 놓게 되면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잘났다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내가 얼마만큼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 막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단해 보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고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인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 목사님의 실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여름에 서울 휴가 왔을 때 저를 보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때마침 태풍이 지나갔어요. 근데 걱정되잖아요. 태풍이 막 온다는데 저희 있는 데까지 온다니까 괜히 태풍에 또 밀려가면 목회할 때도 지장이 심각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간다. 이제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휴가 받아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 완도하고 제일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목포로 온 거예요. 목포에 와서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한 번 내가 설교해 줄게요. 네.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한번 설교해 줄게요. 한 번 쉬세요. 목사에게 설교를 한 번 쉬는 거는 완전한 보너스입니다. 네. 특히 목사님 저 혼자 다 하는 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 있고 목사님들이 있어서 맡기고 오면 되는데 혼자 다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오늘 보너스를 잘 즐기고 계시는지. 제가 휴가 왔는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어떤 말씀을 잡았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해지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이죠? 왜 하나님 이 말씀을 당일교회에 전하라고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굉장히 궁금했어요. 말씀 전할 건 너무 많잖아요.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알았어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일교회와 성도님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일교회와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 진실된 마음, 믿음을 더 굳건히 해가라고 용기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모습과 신앙의 이 모습,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기쁘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쁘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당인교회 성도님들을 보실 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보시는구나. 그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가 교회, 큰 교회 얘기들 많이 하고 또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얘기할 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면은 이렇게 저도 그래요. 큰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면 우리 교회 오늘 우리 표현 죄송해요. 이런 표현 그 교회 화장실이 난도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크기가 큰 교회가 화장실이 너무 커요. 세상에 그렇게 화장실이 크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래요?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야 세상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 화장실보다도 작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또 교회가 큰 교회가 정말 그 사역 잘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 멋있게 하고 막 그 좋은 프로그램 돌리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낭망되어진 마음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별처럼 누리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자리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고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나서 실은 오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은 다 알고 있어요. 오기에 저한테 전화해서 묻기도 했었고 면접 오는 날도 전화해서 면접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지도 물었고 몇 년 전에 이 교회 와서 한번 보기도 했었고 정말 이 교회 몇 년 동안 목사님, 사모님 그것도 아이들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잘 되어진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있죠. 교회가 믿음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멋있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눈에는 안 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잖아요. 지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에 다 교회가 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완도 땅에 이 당인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당인교회, 작은 교회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령의 불이 이 완도 땅을 더 덮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힘을 내야지.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겠지요. 그렇죠?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요. 시작인 교회고요. 앞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다시 복음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서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복된 우리 당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